이사야서 3장 말씀 중에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의인이란 사람들과 악인이란 사람이에요.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러면 의인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냐? 그 열매를 먹게 하신대요. 무슨 열매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 악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답니다. 백성을 학대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누굴까요? 권력자들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그 다스리는 자는 누굽니까? 신녀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신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 모든 악한 것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악하다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악과 의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의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웁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가장 큰 부류가 뭡니까? 그것은 부모를 부모되게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악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건 악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두 가지로 구별했어요. 의인과 악인이라.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장성하면 멀리 나가지요. 부모 곁을 떠나요. 그런데 그 부모 앞에 가장 큰 효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건강하게 자기 할 일을 다 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 부모를 찾아온다면 그게 가장 큰 효도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예배로 받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는 경배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높여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예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예배를 패하는 자들과 같으면 안 된대요. 우리 예배는 뭡니까? 주일날만 예배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아니면 마을에서 이웃 간의 모든 관계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날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계속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그 예수님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뜻에서 계속 멀어지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소통하길 바랍니다. 잘 소통되는 자녀가 효자식은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인정받는 그런 여기는 모든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리니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내가 제하여 버린대요. 그게 뭡니까? 모든 양식과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9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들을 그리하실 것이며 지금 그게 다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우리가 바라보는 또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지자나 장로나 59장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거 뭘까요? 장로 하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또 선지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59장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이 너희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기준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응? 돈 버는 것이 부귀영화가 너희들의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어떤 의미일까요? 젊은 사람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고수 승진했어요. 그럼 그 어린 아이가 나중에는 다스린 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여자들이 다스리게 한대요. 여기서 여자는 남자와 여자를 기준하는 그 여자가 아니에요. 신녀들을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신녀들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제하여 버린대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것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씁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배 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또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예배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적으로 바꾸면 바꿀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인정함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말했어요.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와서 내가 가서 저를 쳐 죽이겠다고 그 앞에 와서 잘 보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다 자기의 물건을 맡기면서 가서 그를 대신하여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일에 앞장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 사울이라는 사람은 나이도 얼마 먹지 않았는데 참 훌륭한 사람이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도 대제사장들에게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겠다고 공문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그가 부름받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중에는 이렇게 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대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꼴찌라는 이름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울은 바울이란 이름이 되었고 그의 삶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신약 시대의 가장 훌륭한 사도로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전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도 하나님은 바울을 더 크게 쓰셨어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놨더니 그가 망한 것이 아니라 그를 더욱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고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래요. 누가 하시겠다고요? 우리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시겠다고요.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라.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해라. 그러면 누가 쓰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대요. 지도자. 오늘 말씀에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셔요. 그런데 지도자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에게 권력을 주어졌더니 그 권력을 잘못 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권력자들을 내가 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그 권력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게 있는 것을 지키라고 권력을 줬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평온케 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여, 형제에게는 좋은 옷이 있으니 우리의 지도자 좀 기어달라고. 그럼 그 당시에는 많은 백성들에게 좋은 옷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기 어렵고 옷 입기 어렵고 살 집도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평안케 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우리나라 좀 낫네, 그렇죠? 서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서로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기 것을 지키고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그 자리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아니라 조의 자리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시대인데 유다의 위정자들과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포도원을 삼키며 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일구어놓은 것을 빼앗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강탈한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에게서 차취한 물건이 그 집에 있으며 누구한테 뺏었대요? 가난한 자들에게 뺏었대요. 그것이 집에 가득하대요. 백성들을 질밟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그들이 백성들의 얼굴을 맷돌 삼아 갈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백성들에게서 무엇인가를 뺏기 위해서 얼굴을 맷돌 삼아 갈았대요. 이게 그 당시 위정자들이래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력을 준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내가 그대로 보응하시겠다고요. 그럼 그 권력자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뭐라고 합니까? 나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요. 그들이 열매를 그대로 먹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 종교, 경제, 교육, 사회 이 모든 지도자들은 그들의 도덕성과 생명력은 그 사회의 건강성과 직결됩니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더욱 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야말로 그 분야의 방향을 결정하고 목적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요. 그렇게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모든 백성들을 평온케 하고 모든 백성들을 위한 치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했기에 이 나라가 지금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대통령의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까? 많은 어른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첫째 박정희 대통령은요, 살기 어려운 이 나라를 먹고 살고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이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 무슨 일 했습니까? 대통령이 그 자리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더 이상 높은 자리가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모두가 다
제명대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더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응? 자기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을 지키려다가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이 일을 못한다 생각해서 그걸 고집했어요. 내려놓음을 못하니까 죽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우리도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계획하고 계셔요. 나의 길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랍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쓸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그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희망을 갖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걱정하고 불안하고 공포의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여기는 모든 영성인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순간순간 되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셔요. 너희들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대하이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머리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합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아기작거리며 거는 발로 쟁쟁 소리를 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뜻이에요. 정수리에 딱종이가 되게 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 저는 봅니다. 응? 교만하여 느린 목, 뭐 조금만 있으면 목을 누리면서 교만해진다는 뜻이에요. 정을 통하는 눈, 아기작거리며 거르는 발목걸이, 머리망사, 반달장식, 귀걸이, 팔목걸이,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 띠, 향합, 호신부, 반지, 고리, 코고리, 예복, 거둔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머리수건, 너울. 이게 다 모든 뭐예요?
우리 치장하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겠대요. 왜 제합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이 계속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썩은 냄새가 나고 그들의 아름다움이 다 수치가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들에게서 제하시겠대요. 우리의 모든 부귀 영화가 행위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11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11조를 드리면서 10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머지는 내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건 좋은 11조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11조예요. 내가 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요. 그게 우리 11조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부귀 영화를 위한 그런 추구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인가요? 고등학교 3학년들 대학 입시 시험이 있지요. 우리 백본사님이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자라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 마음속에 품었다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을 겁니다. 사명 속에서 자라는 아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더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놨어요. 사명을 품고 이 아이가 자라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답게 자라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악한 자의 손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 길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그 꿈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